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날인데, 어제 제가 금요일 날 그저께 신약의 구성과 분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는 복음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한 권 한 권 우리 성경을 이제 요약해서 나가겠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는 날과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면 어떨까. 물론 마태복음을 28장이나 되는 마태복음을 하루에 다 읽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가 2번, 3번, 또 어떤 거는 마가복음은 2번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한 10장 정도씩만 읽으시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한 10장 정도씩 읽으시면 사순절 끝나는 때 앞으로도 우리가 한 30여일 이상 남았으니까, 그러면 신약을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한 서너 장씩 읽고 주일날 한 대여섯 장 읽고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한 번 뗀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서너 장씩 읽고 주일날 조금 더 읽는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을 우리가 한 번 떼는데,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더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만 읽으면 사순절에 끝나가는 동안에 신약 한 권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서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갈 거니까 그 성경 본문을 그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을 하나씩 얼추 이렇게 이제 맞추어서 그렇게 읽어갈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셔서 사순절 기간에 신약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성경, 특별히 신약이 어떻게 정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살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27권이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27권을 우리가 요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27권의 책은 몇 가지로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으로 얘기하면 그 장르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시냐, 소설이냐, 뭐 우리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시조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27권의 성경은 한 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아는 것 중요한데, 이 신약은 우선 먼저 그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기 전에, 모든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수요일 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 전체의 중심과 핵심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뭘 믿느냐?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교회도 믿고 성경도 믿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주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오기 전에 되어진 거지만, 이게 어떻게 예수가 중심일까?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같은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가 그들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되어진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이전에 되어진 구약도 사실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예비해준 그런 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이게 기독교적인 구약을 이해하는 거지. 그냥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만 보고 있다, 그건 크리스찬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나눌 때에도 예수 이전, 이걸 BC, 주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주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어떤 의미가 분명히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황제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해를 따졌잖아요. 그래서 황제,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는 말로 나라는 구군이 기울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일본도 황제가 있고 말이에요. 중국도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황제가 있고 우리도 황제야, 이렇게 해서 황제 이름이 고종이 황제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라의 국호를, 연호를 바꾸잖아요. 달력을 바꾸잖아요. 건양이라는 걸로 이제 1년, 2년, 3년 명치 유신해가지고 명치 유신 1년, 2년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연대기를 그렇게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골치 아파하는 북한도 주체를 쓰잖아요. 주체 지금 100몇 년 이러고 따지잖아요. 김일성이부터 연원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서기 주후 몇 년 이게 아니라 우리 북한 인민공화국의 주체, 우리가 세워진 나라, 우리의 뿌리부터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은 주체 몇 년 이러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서기, 주후, 요즘엔 그런 말도 그냥 별로 안 쓰고 그냥 2016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2016년은 주후라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단기, 서기 이런 거 썼는데 요즘에는 단기라는 말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서기라는 말도 아예 없어지고 2016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2016년을 카운트하고 있는 기점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주후, AD 주후로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따져간다면 인류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해마다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쓰고 있는 것 가운데도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쓰고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신약은 그러니까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던 요한계시록을 읽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님 오기 전이지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의 중심은 뭘까요? 그것도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뭐야? 교회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뭐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한 가장 근거가 되어지는 신약, 그거는 바로 예수님 딱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복음서라고 하는 4권의 책은 그 중에도 예수님에게 집중 조명을 하지요.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가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는 어떻게 오실 건가. 그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의 중심되는 성경 가운데도 복음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 각 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를 기술한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준 책이 있는데 그걸 한 권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나,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의 초기의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류가 서신입니다.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서신은 대개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물론 말해주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교회와 연관을 짓습니다. 이 편지가 다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고, 물론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역시 교회의 구성원이니까 교회에다가 보내진 편지들인데, 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왜 쓰여졌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대개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뭐 고린도 교회처럼 뭐 파벌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생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단 말이죠. 또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다르고 저 사람의 신앙이 달라요. 이게 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과 가르침과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되어진 글들. 그래서 서신을 읽으면서 되게 이게 문제로구나. 근데 그 문제는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 왜 교회가 이런 실망스러운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생기는 궁금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준다 이거죠. 서신은 교리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원리가 뭘까? 이 교리적인 서신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리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얘기를 말하는 거고 로마서도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교리적인 거라서, 특별히 로마서 경우는 이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곱씹으면, 자꾸 씹으면 맛이 있는 것처럼, 또 생선이, 가시가 많은 생선이 먹기는 불편하지만 그 가시를 잘 발라내고 먹으면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국물이 잘 우러나지 않지만 24시간을 꾸준히 고아내고 며칠을 고아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주 뼈대를 딱 형성시켜주는,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많다면 로마서는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걸 한 그릇 잘 먹고 나면 우리의 뼈가 튼튼해지고 믿음의 골격이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교리적인 서신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원리와 교리를 말하는 서신도 있지만 실천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케이스 스타디한 것처럼 한 케이스 요런 문제 이거를 집대성해 놓은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그게 많은데, 이게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과 궁금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너무도 이게 말이죠, 구체적인 처방인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손을 어떻게 만져라, 또 뭐 소화가 안 되면 뭘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잖아요. 상비약이 몇 개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들, 실제 생활의 문제들, 같은 서신이지만 성경이 달라요. 로마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굵직한 걸 붙들고 나가고, 고린도전서 후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다. 그 중에서 또 옥중에서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글을 썼잖아요. 감옥에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썼던 서신들을 우리는 4개로 꼽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꼽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서신들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일찍이 등장한, 일찍이 교회에 배포가 된 서신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 어떻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초기의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네, 이런 문제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의 초기 서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서신이 전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신,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는 서신의 종류가 많은데 이 서신 가운데는 바울의 서신이 크고, 이 바울의 서신이 바로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이 아닌 서신을 우리는 하나, 비바울 서신,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요 바울이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서신이 8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의 조금 특징은 뭔가 하면 바울 서신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보냈거나 어떤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보냈다, 또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 아니면 최소한도 어떤 지역을, 갈라디아는 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도, 인천광역시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적어도 이렇게 어떤 지역과 수신자들이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하면, 물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어떠냐면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읽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동의 서신 또는 일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8권을 우리가 꼽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물론 이제 요한 1, 2, 3서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가이오에게 보낸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내, 이렇게 나오는 서신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는 회람 서신, 돌려가면서 읽는 겁니다. 편지 왔대, 읽어봐, 그리고 좀 돌려보는 것처럼 그런 서신이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하나 빠뜨린 건 뭔가 하면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후계자로 또는 동역자로 편지를, 교회에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목회하는 거야, 이렇게 집사 이렇게 세우고 말이야, 감독 이렇게 세우고, 장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을 준 서신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신약의 26권을 제가 이야기했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은 성격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로 한 파트를 떼는데, 맨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록. 계시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묵시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계시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은 그 본질상 우리가 정확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격이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가? 물론 다른 복음서들이나 서신들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벌써 요한계시록이 등장할 때는 교회의 역사가 한동안 흘렀습니다. 물론 교회가 초기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후 3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에는 비교적 그래도 아직 교회가 무언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그냥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나 유대인 중심으로 박해를 받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감시하고 기독교를 윽박지르기 시작한 때가 교회가 한 2세대쯤 지나고 났을 때부터 급속히 기독교가,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중요한 사람들도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국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박해의 감시를 벗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가 많은 거예요. 은어가 많고 숨은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암호가 많고 심볼, 상징이 많은 겁니다. 그 보는 사람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이게 물고기 형상을 하고 다닌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게 물고기야 뭐야? 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뭐야?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또 교인이라고 다 알아? 몰라요. 자동차 뒤에 저게 물고기가 붙어 있는 건지 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봐, 크리스천인가 봐. 아니면 그 모양이 좋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갖다 붙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 보면 지금 다 알아요. 이건 교회하고 관계 있다, 예수하고 관계 있다, 이거 다 알듯이 이건 너무나도 흔한 상징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꽃을 이렇게 한다. 그럼 그 불꽃이 무엇인지 몰라요. 감리교 교단의 마크, 감리교인들은 알지만 다른 교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돌아다니다가 보면 간판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많이 붙어 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야 뭐 하나니까 뭐 이것저것 없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랬는데 그 앞에다가 딱 마크나 심볼을 붙였는데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달라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통합 측 장로교회인지 그게 합동 측 장로교회인지 그게 고신 측 장로교회인지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근데 저거는 교회의 마크인 건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마크이지만 감리교단의 마크는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돼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집어넣고 십자가에다가 지구를 딱 갖다가 얹어 놓은 거, 이건 감리교단의 마크예요.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저기 기독교 대한감리 앞에 있는 저거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에요. 저 인천중앙교회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런 비밀한 코드, 암호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곁길로 새나가기 일수인 거예요. 왜? 이게 은밀하게 주고받은 편지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 하라는 얘기인지, 모이라는 얘기인지, 가라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말이죠 저항을 하라는 얘기인지, 이거를 읽고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서 묵신문학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장르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어제 얘기했어야 할 말인데 어제 못하고 오늘 하고, 오늘 걸 또 못하게 생겼네. 자, 오늘 거는 제가 이제 복음서 하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린 12살 때의 그런 시절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자라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가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권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요약을 하려고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자, 예수님의 생애는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지리적으로 구분을 하면 예수님은 딱 두 군데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끝내십니다. 물론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오시는 때가 있지만, 그것까지 치면 뭐 세 군데라고 보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 세상 떠나고 난 다음과 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뭐 말하자면 고향에서 살았던 때와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때로, 그렇게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지역적으로 나눈다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쯤 사셨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33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33년 거의가 전부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신다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남은 일주일 또는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올라오셨지만, 그거 뭐 한 달 될까 얼마 될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의 극히 일부를 예루살렘에서 사신 분입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면, 둘로 나누면, 예수님은 또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을 뿐 아니라 태어나시는 것도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난 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말이죠 고향이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호적하러 갔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애를 거기서 낳았을 뿐이지, 원래 마리아나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북쪽에 살았거든. 낳기만 가서 남쪽에서 낳고는, 그리고는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애굽으로 좀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곳에서 거의 맴도셨어요. 이 자라난 곳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맴도시는 것이 거의 다고,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종점에서 죽는 곳은 예루살렘에 오셔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이죠. 그런데 생애로 보면은 예수님의 33년이 거의 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거의 여기 거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일주일 남짓 되어 있는, 일주일 남짓밖에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35% 내지 40%의 분량의 비중을 두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주일의 순환사,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 이것까지 포함한 이야기가 거의 우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조금 이게 균등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기사가 조금 있고 난 다음에는 자라나는 시절의 이야기가 없어요. 12살 때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부모는 고향으로 갔는데 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와서 찾아가지고 꾸지람 들었을 때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요 한마디가 예수님의 소년시대의 기사일 뿐,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야기 조금, 그리고 요거 더 조금은 요거 자라날 때 단 하나의 이야기만 성경에 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던 나머지 3년의 이야기만이, 30살 그때 되어진 이후의 이야기만이 성경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 6개월 전에 와서 준비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공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눕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하신 일로 구분을 지으면, 아까는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그분은 무엇하다가 어떻게 사시다가 가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행하신 분,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치유, 기적은 이제 고치는 기적이 있고요, 병 고치는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말라 죽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잔잔하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자연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이건 넓게 보면 이제 치유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좀 독특한 치유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축출하는 기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이건 조금 뭐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달리 성경은 구분을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생애에 하시는 일은 기적을 행하시고, 둘째로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길 갈 때 가르치셨다,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하나는 선포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설교 사역. 주로 이 설교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선포하시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설교하는, 선포하고, 이 선포는 우리 식으로 하면 또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비중은 이게 더 큽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왔을까? 바로 이거 하러 오신 거라. 뭐 병 고치러 오시고 하늘나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이 후반부 일주일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여기다가 많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만일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써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에 대한 글을 쓸 게 많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야, 난 그래도 어린 때가 제일로 황금기였어. 제일로 황금기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 잘했지요. 집안이 잘 살았지요.
일찍이 남들은 가지도 못한 세계 여행도 다녔고, 그러면 그때 쓸 게 많아. 근데 가세가 기울었어.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은 그냥 흐지부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형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점점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장년 때에 잘 나가다가 퇴직하고 노년돼서 별 볼 일 없이 그냥 어떻게 했는지 거의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진 인생도 있어요. 그러면 쓸 때 다 달라요. 70년 살았다고 70년에 1년마다 한 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대에 10페이지 쓰고 나머지 10페이지 가지고 나머지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기술할 게 많고 남길 게 많고 쓸 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가 과거였습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여기 달려들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누구라고 설명하려고 할 때, 태어날 때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추억 이야기도 아니고, 한참 활동할 때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나, 그분이 어떻게 죽었나, 이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한 파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짧게 되어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전시키는 건데, 이 파트가 모든 복음서에, 성경에 아주 주제 중에 큰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러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본받아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는 게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살아나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되게 사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맨 예수님의 일주일, 죽어가는 일주일 성경 분량이 거의 다야, 특별히 복음서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을 때는 그냥 얼른 죽어도 상관없어. 빨리 죽는 거야 그냥. 그래도 상관없다.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물론 그렇게 죽어도 그 여운이 말이에요. 금방 2,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을 추모하고 생각해 볼 때, 야, 그분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세상 떠나려고 사셨어.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그랬구나. 여운이 남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 조명하는데, 그 일주일은 예수님의 황금 시절인데, 그 황금 시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의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돼. 이게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말이야 살아생전에도 훌륭했지만, 야, 그분이 죽는 것 보니까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꼭 죽을 때 뭘 하고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돌이켜 볼 때, 그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갔네. 그렇게 많이 벌어놨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귀하게 쓰고 갔네. 그분이 살아생전에 대단한 일 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의 죽음이 말이야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었어. 이럴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고. 예수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건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살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경을 보는 안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한 우리는 성경의 정말 코드를 놓쳐버리고 곁가지를 지금 붙들고 읽기 쉽다 이거죠. 성경은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 바울도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돈 벌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을 끝내야 되는군.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소원이 아니지. 내 소원이 아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 죽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자, 내일서부터는 이제 복음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한 권씩 한 권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